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이제 2020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급해지고 또 쓸쓸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를 조심하고 범죄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진실과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시편들이 노래했던 의인의 또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안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침묵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어서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생각이 들고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히려 선한 말도 하지 않아 그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내 속에서 뜨거워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자신이 악인 앞에서 침묵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선한 말조차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근심이 더해진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자기 속에서 뜨거워져 하고 싶은 말이나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조차 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근심이 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을 가지고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혀를 가지고 혀로 말하기를 악인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침의 안개처럼 또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인생에서 요란법석하게 살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두어가는 것인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단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해를 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답답함과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신앙의 고백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허탄함, 짧음, 무의미함, 또 무상함을 깨달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또 나로 하여금 악인들,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계속하고 또 그렇게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맨 뒤에 나오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을 때에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몸이 연약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 절대로 연약하시거나 하나님의 안 계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아침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그네의 순례자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어떤 난민과 같은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나그네라는 거 떠돈다라는 말이 참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신의 건강의 회복을 구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타난다. 진실과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한 말을 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일을 험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내가 무슨 종류의 말을 하든 나를 올무에 사로잡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나를 향한 공격의 빌미로 삼곤 한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면 나도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결심하곤 한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는 것처럼 침묵으로 나를 향한 수많은 말들을 다 맞아야 할 때가 있다. 침묵을 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순간 변해버리는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속의 생각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침묵한다. 또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싶다.
잠언에서 말하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이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천냥빛을 갚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진리와 지혜로 내 혀와 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공격해오는 악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기로 결정한 시인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커졌었다. 이 답답함이 커졌던 시인은 자신의 말을 또 자신의 마음을 악인들을 향하여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낸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로서 말한다. 하나님께 더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한다.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 것인지, 자신의 남은 생애의 날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고 초연할 수 있는 관점과 이해 또 의미를 구하는 시인의 기도가 참 흥미롭다.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왜 그토록 안절부절하며 사는지, 작은 이익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잠깐의 일에 내 마음이 상하고 지나갈 어려움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그들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식한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길에 좌우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나를 본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 여행객에게 주변의 환경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나 관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되어버린다. 한참을 걸어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숲에 갇혀버린 이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숲을 통과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지와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다. 내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통과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성을 향하여 걷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여행의 종착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와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벗들과 여행에 필요한 체력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불평의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이나 판단의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공급하는 분이심을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의미와 남은 날의 날들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풍성하신 자비로우심에 항상 나와 내 가정 또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을 최선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